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권력자들이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참 이해 불가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한참인데 어제는 또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려라 또 이렇게 또 말해가지고 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마크롱인가, 독일의 메르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다 고만고만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영웅들이 많았죠. 몽골의 칭기스칸, 엄청납니다. 말을 달리는 속도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전쟁을 할 때 말 타고 달려가면 그거 다 자기 땅이에요. 그 유럽까지 갔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56년 사람인데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싸우고 있었죠. 이 알렉산더는 어릴 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서 학문을 교육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0세에 왕이 되어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메데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많은 땅을 지배하게 되죠. 당대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를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도 32살에 열병으로 며칠 만에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32살에. 근데 지금까지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자, 이 알렉산더가 당대의 지혜자로 명성이 자자하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그 당시에 금욕주의, 사람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찾아갔을 때 비스듬히 양지 바른 곳에 들어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왕이 오니까 이 지혜자가 물어봅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통일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바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소아시아를 정복하기를 바라네. 그러면 소아시아가 정복되면은 뭐 할 겁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차례로 정복하길 바라겠지. 좋습니다. 만약에 폐하께서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좀 쉬면서 즐기겠지.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참 이상합니다. 왜 지금 당장 좀 쉬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모처럼 당신을 만났으니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정말이라고. 그러면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광욕한테 방해가 됩니다. 제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어서 저승 가는 길에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행복하지 못했네. 당연하지요. 당신은 온 세상을 정복하느라고 고생만 했지만 저는 나 자신의 욕망을 정복하기에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당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정복자요 왕이었던 알렉산더도 또 금욕 생활을 했던 이 디오게네스도
본질적으로는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좋은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행복이란 모든 대상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행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 그냥 보면 신이지 짜증나는 거예요. 다 그냥 시큰둥한 거죠. 이 불행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주 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더니 지금 개인 것 같은데 비 개인 후에 맑고 푸른 하늘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또 이 실록의 푸르름, 얼마나 나무가 싱그럽고 푸른지. 아직은 짙지 않고 연초록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새소리, 또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의 은혜, 찬양의 기쁨, 기도의 감동,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감을 맛보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불편함과 짜증, 삶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 자녀된 성도들이 불행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마음에 쭉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롭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모세오경 율법을 읽고 묵상을 했더니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숨은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많은 탄식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 고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점검해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 그릇된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고쳐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서 때로는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전기가 고장난다든지 뭐 냉장고가 안 돌아간다든지 TV가 안 켜진다든지 이러면 나 큰일이잖아요. 갑자기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뭐 난방이 안 되다든지 이게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 물에 빠졌다. 도무지 이게 작동을 안 한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근데 그럼 고쳐야 되죠, 빨리. 근데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해서 이 고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른 물건이 고장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좋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
고치질 않으니까, 유지 보수를 안 하니까, 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쓸모없는 존재로 낡아져 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그랬고 왕이 되었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영적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신이 다스리고 운행하시면서 이 자연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보호, 인도, 축복,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보심을 받음으로써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면서 푸른 초원과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았고 저녁에 저무는 석양을 보면서 다윗은 자주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단 하루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또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둥실하고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이 정확하게 차례로 운행되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질서정연하게 반복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느 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막 난리도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새벽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쫙 변하는 이거는 어김이 없어요. 태양이 탁 있으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뿐 아니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태양계의 그 모든 그 혹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를 또 달이 돌면서 따라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 서로 충돌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막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저렇게 될 일이 없다. 지적 설계자가 있다. 아주 지혜가 많은 어떤 설계자가 이 우주를 설계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안 해. 싫은 거지.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런 질서정연함, 그리고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는 이런 반복을 하는 놀라운 섭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자연만 자세히 봐도 꽃이 피고 지는 것만 자세히 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실하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이 허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는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리레이 달리기 할 때 팍 뛰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탁 주면 그 사람이 또 탁 받아 뛰고 그런 것처럼 해가 탁 떠오르더니 저녁 때 달에게 자 이제 네 차례다. 자, 그다음 달이 또 탁 뜨고 별들이 바짝바짝 하다가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달은 또 싹 숨고 봄이 이제 봄 끝날 테니까 여름아 이제 네가 오너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해가 달아 빨리 나와 나 이제 내려가야 돼. 뭐 그렇게 안 하고 잠깐만 기다려 하는 거예요. 차차 실수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말없이 모든 것이 온 세상이 이렇게 착착착착 질서정연하게 그것도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언어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말을 통해서 잘 이렇게 협의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뜻이 잘 통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통하냐 이 말이지. 사람은 잘 안 맞아 이상하게. 말할 수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불화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은 말도 없이도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충분히 말로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상황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돌아가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오늘 또 말없이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 여러분 일출을 보셨죠? 동해안에 낙산사라든지 이런 동해안에 가면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해 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돋이를 보려고 하죠. 저는 강원도에서도 해돋이 봤지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방학 때 외갓집에 갔는데 이른 아침 그날따라 눈을 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논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갔는데 일출을 봤어요. 그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봤어요. 그때 해가 보니까 탁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어린 시절 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마치 사랑하는 신부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아주 기쁘게 보내고 이른 아침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해는 항상 기쁘고 환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떠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해가 피곤한데 오늘 좀 쉬면 안 되나 이러면서 찌뿌땅 하면서 해가 막 찡그리면서 막 우중충하게 떠오르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해는 항상
환하게 막 밝게 막 힘차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왜 피곤하냐 이 말이지. 좀 자야 되는데 안 자. 그리고 피곤하대. 안 쉬어. 주일은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 안 해. 뭘 그렇게 하는지. 또 해는 그의 길을 달려가는 길을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힘세고 능력 있는 장수는 전쟁하면 공격! 이러면 말을 달리고 다니면서 막 승리하면서 막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법 없이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두며 달려가는 장수와 같이 해는 한번 탁 떴다 하면은 오늘 그냥 다시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떴다 하면은 그 길을 쫙 계속 힘차게 딱 떠서 온 세상에 빛과 온기를 쫙 내려줘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햇빛을 이런 해의 온기를 누가 주셨나요? 해가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자연을 이렇게 관리하고 사용해서 모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해도 장차는 어두워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해가 빛을 잃고 총담같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새하지 않는 진정한 태양을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해는 떠서 모든 사람에게 온기와 빛으로 만물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 해보다도 더 밝고 빛나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해보다도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햇빛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다윗의 인생은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 자연 만물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꽃을 보고 좋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과 삶을 가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어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죄로 인해 망가지고 오염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자,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를 죽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유지, 보수, 개선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소성한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은 지나고 나면 꽝이에요. 네? 지금 뭐 제4차 산업이다, 뭐 핀테크다, 뭐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오지만 이 지식도 세월이 지나면 다 구닥다리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말씀이 권위와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아나고 존귀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는 뭐예요? 영혼이 소생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살고 의의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이상한 뭐 성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죄를 짓고 이렇게 막 체포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막 공개되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죄를 지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삶을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어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죄가 있으면 지혜가 없어요. 참 지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둔하다는 뜻이 뭘까요? 멍청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둔하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첫째는 분별력이 없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 둘째는 쉽게 상처받는다. 뭐 조금 한마디 하면 막 충격을 받고 막 그것으로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거가 우둔한 거예요. 그 다음 시험에 잘 빠진다. 섭섭하고 막 괘씸하고 막 미움이 잘 생기는 거예요. 또 남한테 이용을 또 잘 당해. 기가 얇아가지고. 또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 이 다 우둔한 거로 돼 있어요. 반대로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있고 상처도 잘 안 받고 시험에 안 빠지고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잘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 우둔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넓은 마음, 사리 깊은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넓고 사리 깊은 마음이 돼야만이 삶을 기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변했는데, 내가 우둔한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겁니다. 며칠 신문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잖아요. 결혼하면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한번 멋지게 출발해보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가 남미에 가서 갇혀버렸어.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비행기를 뭐 50몇 번을 타도록 티켓을 다 해놨는데 아무 쓸모없게 된 거예요. 왜? 멈춰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를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16편 1절에 그래서 이런 말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을 수시로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곡식이 풍성할 때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낫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최고죠. 또 눈을 밝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는 안약, 인공 눈물,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영적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그래, 이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막막하네. 그래 돼버리니까. 여러분 앞에 삶이 환히 보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붙드세요. 씨름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다 썩고 불타는 허상들이잖아요. 지금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으나 이 꽃이 영원히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꽃도 한 달쯤 지나면 툭툭 시들어서 다 툭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예? 이사야 42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 육신은 낡아서 썩어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영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것에 내 인생을 걸면 그 바보 어리석은 짓이죠. 예? 영혼을 사모하며 영적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승부를 보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생기며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고 영원히 잘 되는 행복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 혼, 육을 고치고 치료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를 시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10절 우리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 곧 정금보다 그 계명을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영원한 즐거움과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잠깐 가졌다가 사라지고 불타버릴 이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와, 진짜 대통령의 권한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이 누린 사람 잘 못 봤어요. 아무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말 안 듣다 욕 바가지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욕 바가지 하면서 고위직 인사 장관들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 그런데 뭐예요? 곧 끝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봤자 몇 년 더 하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불타버리고 버리게 될 이 세상의 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실 영원하고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누려야 그 사람이 진정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나한테 잘해준다. 글쎄 오래 못 갑니다. 실망합니다. 예?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과 기도에 힘쓰는 그 길만이 진정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럼 이런 성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끔 보면 이게 큰 불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거 보면 이 앞에 어디입니까? 이천거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거기에는 원래 법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일하는 사람을 딱 짓고 있어서 혹시 사고 날 일이 없는가를 지켜보는 사람이 원래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곳곳에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법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 돈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안전하도록 항상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내가 허물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허물은 빗나가다, 길을 잃다, 실수하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인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허물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죠? 그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팍 박혀 있어가지고 자기 허물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자기 허물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은 한강에 불꽃놀이 한다면 와, 세계적인 불꽃놀이. 정동진 해맞이 한다면 추석에 달구경 간다. 그런 거는 잘하면서 어디서 엄청난 세일을 한다. 구름같이 모여들고. 요새는 또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데 로또 하다 거기다 구름같이 모여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경건한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잘나맛이 산다고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정말로 내가 속속들이 의인인가?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항상 말씀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내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속을 전부 다 종합검진해 주세요. 그거예요. 우리 가끔 종합검진 받죠. 국민 건강관리보험에서도 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 받으려면 내시경을 해야 되고 밥도 굶어야 되고 장 내시경하면 밤새도록 설사약 먹고 물 배가 볼록 나도록 먹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종합검진을 받아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안 가 무서워 귀찮아 그럼 검진 안 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크게 병이 키워져서 중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이 많지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종합검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무료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MRI보다도 엑스레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 말씀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같이 하면서 내 영혼을 수술하셔서 나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바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 안 돼요. 예배, 순종, 기도.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세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구속자. 그 다윗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애타게 바라면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복됩니까? 우리가 훨씬 복됩니다. 훨씬 더 경건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질서 있게 운행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이 자연은 아름답고 충만하고 온전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린애처럼. 안 된다면. 조만한 애가 막, 자기가 하고 싶다.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하여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셔서 자기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진 물건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낡아지고 고장납니다. 저도 이상하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보면 바지 호주머니 이 부분이 다 낡아지고 더더더더더라고. 특히 바지 단 거기 보면 그게 다 낡아가지고 실밥이 투치투치하네. 언제 이렇게 되나?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운동을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러닝을 입었는데 쫙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낡아가지고 땀에 붙어가지고 쫙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래 입었구나. 낡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네? 우리도 낡아져가잖아요. 쓸모없어져 가는 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유지보수 개선하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걸친다고 내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소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유지보수 개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요즘 말씀과 기도와 계명 순종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숨은 허물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져서 내 영혼이 달콤한 행복감을 느끼며 내 마음의 중심이 맑아지고 깊고 은밀한 기쁨, 즐거움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줄도 모르고 낡아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요, 어쩌다 뚜껑 열어봐서 안에 있는 필터 보면은 먼지가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씻어주고, 얼마 전에 박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또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오염 된다니까요? 힘들어져요. 나 자신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유지, 보수, 개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지, 보수, 개선. 영원히 잘 되게 하자. 자기 자신.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인생이 고장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정세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행감을 느끼고 한숨 푹푹 쉬면서 짜증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없이
인생을 절대로 바로 살 수 없고 든든하게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좋은 직업이 있다, 대단한 뭐 그런 위치에 있다, 그거 다 안개잖아요. 얼마나 가겠어요? 대통령은, 장관은, 교수는, 공무원은 영원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가 한번 뭐 스치고 지나갈까 뭐 엉망진창 돼버리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방금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행복해집니다. 용맹한 장수가 돌진하는 것처럼 담대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 요약하면 십계명,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 적중된 순종의 삶을 사는 이 영적 실력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유지, 보수, 개선, 영원히 복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내 인생을 유지, 보수, 개선, 영원히 잘되게 만드는 길이 말씀 속에 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시하고 낡아지는데, 고장나는데, 주여, 내 인생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유지, 보수, 개선되고 영원히 잘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지혜롭고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